2022년 10월 9일 주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압의 멸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게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주일 새벽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예배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이 땅 치리자는 유다 왕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셀라는 모압 남쪽 에돔의 보스라 부근 도시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모압 땅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이 유다 왕에게 조공을 들이며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다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이며 이 말은 유다 왕이 섬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도 포함되겠죠. 아르논은 모압 북부 국경으로서 동서로 가로질러 사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모압이 멸망할 때 모압의 여자들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들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에서 모압이 시온의 통치자에게 유다의 통치자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에게 계속 말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에게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단하여 유다 피난민들을 위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그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시키지 않게 하며 그들로 그와 함께 있게 하고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지죠. 망하였고 그쳤고 멸절하였으며 라고 과거형을 표현한 것은 확실한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절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예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왕국은 인자함과 충실함 혹은 진실함과 공평과 의로 굳게 설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굳게 설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천국, 즉 의와 평안의 새 세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문제는 교만이었죠. 모압 사람들은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신을 헛되이 과장되이 자랑했죠.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는 본문의 원어는 그의 헛된 말들이 옳지 않다라는 뜻이죠. 모압의 자랑하는 말들은 다 헛되고 옳지 않았던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계명에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모압은 다른 나라들의 침입으로 인한 성읍들의 파괴와 밭은 곡물들과 열매들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할 겁니다.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죠.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동정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모압은 이전에 풍성한 포도와 그 외에 여름 쉴과의 수확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포도즙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떠드는 소리를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을 인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하죠. 모압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모은 종교적 행위와 기도가 헛된 것이죠.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죠. 바른 경건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참 종교 기독교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며 그가 사람들의 생활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 즉 십계명과 성경 말씀으로 행하여야 할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모압의 멸망은 일찍 예견된 바였지만 이제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며 그 남은 수가 심히 적고 그 국가는 미약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모압 사람들은 헛된 우상 숭배를 하며 심히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하고 겸손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훈하신 대로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하시고 교훈하신 대로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느니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구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